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고자 노력을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지 못했던 이유와 바울에게 있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존재인지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통해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예전에 피식대학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인기가 있었던 코너가 하나 있었는데요. 한사랑 산악회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 코너는 산악회에서 일어나는 5, 60대 아저씨들의 에피소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이 한사랑 산악회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항상 외치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어떤 구호인지 제가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올리고요. 열정, 열정, 열정 이렇게 이거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산악회는 열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산을 올라가다 보면 숨이 차고 다리는 후들거리면서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마음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결국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그 산을 내려오고 맙니다. 하지만 열정이 있다면 힘들어도 끝까지 가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만큼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열정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난 이후에도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계속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다시 가고자 하는 마음도 컸기에 그곳으로 가려고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노력과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17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열정으로 더욱 힘을 썼다고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한 번, 두 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말 그대로 한두 번만 노력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70인역에 보면 여러 번 반복적으로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한 번, 두 번만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노력을 했을 정도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탄이 사도 바울 일행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치밀한 계획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짓누르려 합니다. 또 다시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또 열정을 가지지 못하도록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방해 공작에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실패한 것에 대해 실망하고 좌절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적인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인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사명자인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가 열정을 가지지 못하게 공격합니다. 하지만 사탄이 제 아무리 고난과 유혹의 쓰나미로 우리를 덮쳐 망쳐놓으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사 사탄의 공격에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존재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주제를 자신이 아닌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바꾸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기 전까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핍박을 받는 중에 옳은 일인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언제 잡혀가서 핍박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그들의 불안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어떤 모습이 바울의 영광, 즉 자랑거리이자 기쁨이었을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주어진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감수하면서 믿음을 지켜온 것이 이유일까요?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그저 데살로니가 교인들 존재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이자 기쁨이 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누군가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좋죠.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의 자랑이자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어떠한 일을 특별히 잘해야 하거나 어떠한 정해진 목표에 대한 성과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하기에 누군가의 자랑거리이자 기쁨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된 이유가 그들의 행동이나 노력이 아닌 그 존재 자체만으로 되었듯이 하나님께 있어 우리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 자랑이자 기쁨입니다. 저희 집에 100일이 조금 지난 예쁜 공주님이 살고 있습니다. 네, 이 공주님이 하루 종일 집에서 하는 일이라고는요, 밥 먹고 똥 싸고 안아달라고 투정 부리고 잠투정하고 또 자고 싶으면 자는 일입니다. 저에게 자랑이나 기쁨이 되기 위한 노력은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나도, 아니 그 반대의 행동을 해도 제게 있어서 이 공주님은 존재 자체만으로 예쁘고, 그리고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또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자식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 딸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너무 주책이었나요?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과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만약 사람의 행동과 노력이 자랑이나 사랑받는 척도가 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매일 낙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생각과 함께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특별히 잘하기를 바라지도 않으시고 어떠한 목표에 도달해야지만이 자랑거리로 삼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즐거이 노래하시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의 방해 역사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고 자신이 세운 교회의 교인들을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너희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이자 기쁨임을 기억하라는 말을 이 말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의 열정이 시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열정을 가지고 사탄의 방해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가 가치 없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무너졌던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사탄의 방해로 인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